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실력과 영성을 갖추어 가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이죠. 역대하 17장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여호사밧은 우선적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면서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을 따라 행하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로이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실행에 옮기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실력의 영성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방어 체제를 남유다죠, 남유다.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의 이제 체제를 강하게 만드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에 맞설 만한 국방력을 키웠다라는 말이죠. 일단 여호사밧은 아사 왕이 요새화시켰던 견고한 성읍들의 군사들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주 국방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아사의 통치 후반기에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죠. 수적으로 봐도 열세고 군사력으로 봐도 열세였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열집하잖아요. 남유다는 단 두집하고. 항상 북이스라엘은 국경선 전역에서 남유다를 침공할 기회만을 누리고 있었죠. 아사 왕이 처음에는 평화 시대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바하사가 침공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아버지 아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이것을 여호사밧이 사실은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사가 죽고 자신이 정권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흔드는 일이 뭐냐? 자주 국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인간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실력을 갖추는 거죠. 나의 몫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말을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해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도록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심었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일을 계속 지속을 해갔거든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죠. 즉, 이 두 사람의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물을 안 주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 아니,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니에요. 불을 명령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 사람이 할 일이야. 이거를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춰가는 것은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왜? 말의 힘줄을 끊었잖아, 다윗이. 그죠? 그리고 왕은 말로,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잖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불편한 이야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시느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성의 유학자 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사 반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연이 거기에 제갈량이 그런 말하죠.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이를 닦고 천명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여기에서부터 이 말이 유래됐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초월적인 신에게 기도를 했다면, 동양 사람들은 천명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신에게 기도하는 태도를 구체적인 일을 수행하고 나서 천명을 기다리는 태도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양, 지금 이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진인사 대천명 할 때 이 천명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맹자거든요. 근데 이 맹자는 뭐라고 말하냐?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다 하고 난 뒤에 자신의 본성과 하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맹자의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태도와는 사실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만약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닦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늘과 하늘의 명령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뭘까? 이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통해서 본성을 알고 후자를 통해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의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이게 동양적인 사고야.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고는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 이후에 그럴 때에만이 나야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에서 누구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는 거지. 자,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여호사밧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탓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실력은 갖추는 거야. 그러나 이 실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실력은 한계 있는 실력이에요.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진인사 대천명인 거지. 동양적 사고에서의 진인사 대천명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진인사 대천명과는 좀 다른 의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최선을 다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때 천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오히려 내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이런 기독교적인 진인사 대천명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호사밧이 그런 마음을 적어도 이때만큼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루었어. 근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 대해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임금으로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 선언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 이때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초창기 때 모습을 말하고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신실했던 신앙생활의 상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의 비서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뭐냐? 다윗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과 비교하고 있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그죠? 왕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지금 여호사밧이 마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때의 다윗의 신앙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당시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의 자리가 되면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구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지. 지난번 얘기했지만 명리학에 선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80%가 기독교인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종교가 짬뽕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정서적으로 불교, 유교, 무속신화 다 짬뽕돼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나타나요? 무속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아. 바알은 그 시대에 이미 누가 그 전부터 솔로몬이 아내를 통해 이제 데리고 들어온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잖아.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아멘. 좋은 건 다 나오죠. 다윗의 처음의 모습을 따르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절대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을 갖춰가는 거죠. 지금 영성. 앞에 자주국방 실력을 갖추는 거라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영성을 갖추는 거죠. 영성. 그죠? 영성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게 영성이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봐.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영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성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이자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정확하게 저 사람이 영성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미숙한 사람이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하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영성이 깊은 건가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잘해. 그죠? 그럼 정말 영성이 깊은 건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그럼 영성이 깊은 걸까요? 선행을 베풀고 살아 구제하며. 그럼 영성이 깊은 건가요? 훌륭한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럼 영성이 깊은 건가? 여기에는 사실은 의문점을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영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내적 외적 증거가 내가 다른 거로 설교를 잘하는 거, 뭐 기도, 뭐 찬양, 뭐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이지만 영성에 대한 빛깔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영성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요? 왜 여호사밧이 지금 되게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의 영성은 여러분 다윗의 순수할 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마음의 신앙이 아닌 거죠. 마음의 신앙이 행동의 신앙으로. 그래서 나의 삶이 영성의 성숙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라힐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왕이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나라의 국방을 다졌어. 산당들과 우상들을 파괴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끝나자마자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진짜 나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우는 것에 달려있구나. 이거 정말 역대 왕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굉장히 개혁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자를 세우는 데에 방백이 5명, 베나야, 오바다, 스가랴, 느다엘, 미가야, 레위 사람 9명, 대표들이 계셔 전부 다. 스마야, 느바다 쭉 나와요. 제사장 2명, 굉장한 거거든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들을 방문하게 했어. 그리고 가르치게 했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적인 걸 신앙적인 걸 가르치겠지.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방 장관,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시장급쯤 되는 정부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도 세워서 가르치게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세워서도 가르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뭐랄까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측면까지도 다 가르치는 일을 누가 여호사밧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한 나라의 힘, 총이나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대국은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시스템이. 열대 지방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명이나 이런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거는 인쇄술이 발전하기 어려워. 문서가 보관되기 어려워. 열대니까 다 썩어버리잖아. 시스템의 전달이 안 돼. 그죠? 그러나 오히려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더 나아. 가장 좋은 게 온대 지방이죠.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다 있는데. 그래서 거의 그 지역에서 엄청난 문명과 문화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잘 갖춰져 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모든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을 세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제가 정의하는 믿음이 뭐냐,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면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길을 내가 아니까.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싸웠던 것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으로 싸우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간다고 선언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초계처럼 붕괴될 거거든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만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상의 문제 속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여러분 세파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내 가슴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내 내면에서 이미 승리하면 내 내면에 이거 내공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내공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에너지가 충천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싸웠던 것은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실패야.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 확실히 내가 없을 때는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실패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